또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이 좀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 그 후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어떤 공간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그 공간에 영향을 받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후대의 많은 건축학자들이 이 윈스턴 처칠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가지는 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했죠. 그것이 현대 건축학이나 심리학에서 그것을 공간의 심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간의 심리학, Psychology of Spac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심지어는 정서적인 안녕까지 결정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잘 다루면 사람이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방향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좁고 답답한 방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도서관에 책이 빼곡히 높이 있는 이 도서관 건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의 차이는 뭘까? 고가 높고 책으로 꽉 차 있는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이 창의력이 훨씬 높대요. 안 믿으시네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창의 방에 있는 자녀들보다 크고 넓은 통창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방에서 지내는 자녀가 훨씬 포용력이 넓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독서실 어때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것만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도서실 가면 높고 펼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내 눈에 들어오고 그러나 예의도 차리고 떠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바꿔가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갔지만 그 도서관 가보면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고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주는 힘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래된 그런 큰 캐서드랄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천정이 높아요. 고가 높잖아요. 천정이 높은 건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경외감, 신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인데 납작한 데 들어가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높잖아요. 이게 꼭 이런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일반 건물도 갔을 때 어떤 로비에 들어갔는데 고가 높고 쫙 하면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확 움직이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좁고 답답하고 막 갇힌 데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쪼그라들고 힘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이 공간이 주는 영적 심리적 질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병실에 있는 환자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고 저 구석에 약간 어두침침한 데에 있는 환자는 똑같은 병이라도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병실에 있는 환자가 훨씬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주는 힘이고 공간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이 영적인 정서적인 에너지가 인간의 본성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이 광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마음조차도 잠재웠던 신비로운 공간이 나와요. 그 공간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라마 나옅이라는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마 나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임재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공간이 가진 강력한 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살펴보고 또 내일 새벽부터 뭐가 있습니까? 이 새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새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라마나얏은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공간이다. 네, 이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고 굴복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도피하여 라마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18장으로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져서 그렇게 사울이 행동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내 사위가 되라, 그렇게 미끼를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음모, 이런 것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피해서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이 라마나얏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다 했던 일을, 사울이 행한 일을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얏으로 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라마와 나얏이 마치 달라진 것 같은데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라마나얏에 있더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맹추격을 피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과 음모를 피해서 피난처로 삼은 곳이 바로 라마나얏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볼 때 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을 뜻합니다. 높은 곳. 그리고 나얏이라는 히브리 말은 거처, 숙소, 목초지예요. 그래서 라마나얏은 높은 곳에 거하는 거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왜 여기 라마나얏이라고 불렸냐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렸던 그 영적 기숙사, 일종의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던 영적 기숙사였고, 또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머무는 공간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전령들이 잡으러 올 때 거기에서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동체의 모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이 라마나얏으로 다윗이 도피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죽일까? 라마나얏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체포해서 죽여야겠다.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공간으로 딱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다윗을 잡기는커녕,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자막 있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자, 이거 보세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들이 살기 등등해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왔는데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고 선지자들이 찬양하고 예언하고 이런 모습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다.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21절도 한번 보세요. 21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도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또 세 번째까지 보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진 힘이에요. 이 라마나얏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살기 등등했던 살인마로 변해버린 사울왕, 그리고 전령들조차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변화시켰던 이 영적인 자기장이 흐르는 것이, 자기장 아십니까? 강력한 자기장이 흐르면 거기에 그 금속들 뭐 이런 철 같은 것들이 팍 달라붙고 탁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가운데 어느 사형수의 변화라는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박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삶이 증오로 가득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이제 수감돼서 왔는데 이 사형수니까 뭐 아나무인이에요.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뭐 하나님을 알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는 오래된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많은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그 오래된 기도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눈물이 쌓여있는 조그만 기도실이 하나 그 교도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형수 박 씨가 뭐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이 사형수 박 씨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죄악됨이 고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됨을 사하여 달라고 회개했던 수많은 오랫동안의 그 기도가 쌓인 공간, 그 공간에 이 악의로 가득한 사형수 박 씨가 들어가니까 그 공간에 압도돼가지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마나요스에 발을 들인 사울의 전령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가장 완악한 계획조차도 다 무장 해제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마나요스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다윗을 잡아 죽여야 돼 라고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라마나요스에 피해 있으므로 그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계획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교동문, 그죠? 시편 31편 교동문 했는데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라마나요시 바로 그런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적인 공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때 나를 괴롭히던 세상적인 모든 계산과 계획은 힘을 잃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공간이 주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고 무산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 여러분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는 라마나요, 그 라마나요 피난처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의 자리가 이런 라마나요스의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계획들조차 무산되어 버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계획은 다 무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안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 영적인 피난처인 라마나요스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나와 이번 새벽을 깨울 때 여러분 기도하는 이 공간 안에서 라마나요스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어지고, 심지어 그 악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그들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이 특세의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라마나요스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특세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악한 계획은 다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시다. 피난처 라마나요스로 나옵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라마나요스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라마나요스는 세상의 광기가 하늘의 리듬으로 치유되는 공간이다. 세상에 수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쳐 들어가는 이 광기가 하늘의 리듬으로 치유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직접 이제 출동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갔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갈 때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갑옷과 창과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 이 왕권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옷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왕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분노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있었다는 것은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어미함을 자기가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동일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나왔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을 낳을 정도로 이게 유명한 사건이 된 겁니다. 사울의 전령들도 잡으러 갔는데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도 살기등등하게 갔지만 심지어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복조차 다 벗어던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사울이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예언하고 누웠다는 것은 그가 입고 있던 왕의 권위, 인간적 분노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현존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라마나요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광기로부터 격리된 거룩한 뭐라고요? 평화의 섬이다. 여러분, 섬 있잖아요. 세상에는 막 풍랑이입니다. 막 여러 가지 광기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 섬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완전히 격리된 평화의 섬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마나요 밖에서는 시기와 질투, 살인 모의가 횡행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온갖 음모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피난해서 딱 들어왔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오니까 이 라마나요 안에는 뭐예요?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에 이 영적인 리듬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삶의 생체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계속하던 리듬을 타야 운동을 계속하지, 운동이 끊어지면 리듬이 끊어져서 또 운동하기가 힘들어져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리듬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리듬을 타서 계속해서 그 리듬을 타고 와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 계속 드리다가 뭔 일이 생겨서 자꾸 한번 빠져먹기 시작해서 리듬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듬을 잃지 마십시오. 하늘의 리듬을 잃지 마세요. 영적인 리듬이 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계속적인 훈련, 예배, 기도, 말씀 여러 가지 것들이 리듬이 있어요. 이 교회에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횡행하는 수많은 악한 모의들이 가득하지만 이 영적인 리듬에, 하늘의 리듬이 있는 곳에 딱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살해와 악의로 가득한 사울, 그리고 그의 전령들은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라마나요스에 딱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압도돼가지고요, 그 공동체, 사울과 선지자 다윗이 있었던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영적 리듬에 완전히 자기들도 동조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또다닥 또다닥 했는데 여기에 탕탕탕탕 하는 그 리듬에 자기들이 딱 맞춰지니까 그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공간이 주는 그 힘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쌓인 공간에는요, 그 공간만이 가지는 영적 기류와 리듬이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 리듬을 만들어가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그 리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별한 새벽부흥회라든지 봄과 가을, 또 분이엘밤, 이런 특별한 때는요, 여러분 이 영적 리듬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나와야 여러분의 리듬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이 영적 리듬이 다시 복구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그 캔자스시티에 아이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계속해서 찬양팀이 계속 찬양하고 기도를 시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찬양팀 바뀌고, 그래서 24시간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이 아이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시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약간 뭐 신사도와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 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런 공간이 있기를 소원했거든요, 처음에 오자마자. 그래서 그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찬양 이런 그 약간 그 스피리추얼 이런 것들은 그 박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싱커페이션도 있기 때문에 박자를 탁탁 맞춰야 되는데 하늘의 리듬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대 지금 그 찬양대 연습하는 요 밑에 거기를 제가 24시간 기도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거긴 밖에서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 연습실 또 좋은 데다 따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처럼. 와,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이 쌓여, 그런 것에 기도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기도의 응답이 쌓인 그곳에 들어가면 그 공간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 캔사시티 아이합의 어떤 한 청년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는 죽고 싶다,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청년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 기도라도 한번 하고 그래봐.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청년이 그 24시간 기도하는데 간 거예요. 뭐 기도할 줄도 모르죠. 근데 그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 6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마음 가운데, 나 이제 살아야겠다, 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내 생애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악한 모든 생각들이 물러가고 소망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에 뭐예요? 축적된 성도들의 눈물, 기도, 찬양의 향연이 그 공간을 영적인 치유의 센터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이 공간이 그런 치유의 공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받았던 공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들이 모인 곳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전염성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들, 또 신앙적으로 마음에 힘든 일들,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막 오염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어깨가 무거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덕지덕지 못한 이 세상의 때를 교회 안으로 오면, 주일날 이 예배당으로 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씻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조차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라마나옳 공간이 가진 영적인 수준이 그들의 악함을 완전히 압도하고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그런 압도적인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왔던 자들조차도 이 가운데 들어오면 회개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덕지덕지 묻었던 모든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이 시대에 오늘날의 라마나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우리 공동체에 탁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악함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성령의 놀라운 평강이 압도돼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봄을 시작하며 여러분 나태해졌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특세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지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라마나옅으로 이 공간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 거하는 공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공간이 영적 대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악한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리듬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리듬에 전염됩시다. 이번 특세가 라마나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공간이 주는 놀라운 힘과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굳이 집이 아닌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파는 기도의 영보다는 넷플릭스의 영이 더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가서 기도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집에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부르짖는 이 성전 기도의 자리에는요,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영적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나도 기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도 열리게 되고, 아멘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와서 기도한 그곳에 나도 같이 기도하면 나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새벽을 깨워 성전으로 나오는 이 우리의 결단과 행위는 세상의 악한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라마나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세상에서 수많은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두운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그 놀라운 리듬으로 치유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라마나옅의 피난처로 여러분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영적 입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라마나옅, 이번 새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공간으로 나와서 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한번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저를 따라할게요.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피난처로 향하는 라마나옅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삶의 노인, 세상의 광기와 악한 것들이 라마나옅의 특세를 통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번 특세를 통해 하늘의 리듬에 전염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세상의 추격에 지쳐 있습니까? 라마나옅으로 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특세를 통해 나를 괴롭히던 모든 세상의 악한 계획들이 무산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활하면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나를 넘어뜨려가는 음해와 모함, 악한 계획에 여러분 낙심하여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라마나요스로 나오십시오. 밖에서는 아무리 난리를 치고 세상의 악한 계획들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 리듬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뭐 세상이 흉흉하고 땅들이 변하고 파도가 치고 몰아쳐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세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이번 놀라운 새봄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